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오벳 에돔이 받은 이런 복을 또 받아서 누리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쇠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우사가 갑자기 손을 딱 갖다 댔는데 그 우사가 거기에서 아주 하나님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건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우사가 죽는 그 죽음의 광경을 목격한 이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너무도 큰 충격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광경을 목격할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우사가 죽었을까?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언약궤를 그 타작마당에서 다시 자기 성 안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갑자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징계, 심판으로 우사가 죽는 그 광경 속에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을 때에 오벳 에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할 때 폭탄 돌리기라는 폭탄 돌리기. 예? 폭탄 돌리기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자기에게서 터지지 않게 막 또 떠넘기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폭탄처럼 생각한 건가? 예? 그래서 그냥 자기 성 안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갔다가 떠넘기는 그러면은 이 오벳 에돔은 갑자기 이 언약궤를 떠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오벳 에돔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거 떨어지지 않게 손을 갖다 댔는데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우사의 이 오벳 에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3개월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결과를 가지고 오벳에돔이 처음 자기 집에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쪽에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상상을 해요. 상상. 예? 성경에는 이 오베데돔이 어떤 자세로 맞이했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이 언약궤가 올 때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기뻤다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래, 복을 받을 때는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는데 그냥 복 주세요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그릇에다가 합당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은 우사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드리는 것을 망설이거나 추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하나의 만용, 인간적인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에돔의 이런 믿음, 이런 신앙, 모든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벳에돔은 기쁨으로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읽다 보면은 이 오벳에돔은 누구인가? 오벳에돔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벳에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오벳에돔, 이 발음도 참 오벳 아바드라고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아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이나 이제 해석을 보면은 에돔을 섬기는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사람을 섬긴다 그런 개념보다도 섬기는 자라,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오벳에돔은 누구냐 하면 섬기는 자, 정말 자기 자신이 참 섬기는 자로서. 근데 이 오벳에돔이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역대상의 같은 문맥의 그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이 오벳에돔은 레위 족속 가운데 레위 족속, 오늘 본문에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레위 족속 가운데 고라 자손이래. 고라 자손. 고라.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실 분은 모르실 거고. 고라가 누구예요? 예, 골았다는 거예요. 이 고라가 레이 지파의 한 지파인데 그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는 아론을 대적해. 아론.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특별히 이 고라가 뭐에 대한 질투심을 가졌냐면은 제사장직을 왜 아론만 수행하냐. 이 고라 자손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막을 이동하고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제사장직으로서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질투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질투하는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왜 너희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너나 나나 같은 족속인데 하면서 이제 제사장직에 대한 요구를 하게 돼. 하나님이 너희와만 대화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다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을 해. 근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이고 나단과 그다음에 온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르우벤 지파의 사람인데 르우벤은 첫째 아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장자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도력을 도전을 해요. 우리가 장손의 지파인데 모세 너만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라와 그다음에 나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이 이제 합세해 가지고 그리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 250명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거역을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 가지고 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삼켜버리는 이런 하나의 그 징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라와 그다음에 나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이들과 250명이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목격하면서 또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14,3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살아남은 자들이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었던 그런 하나의 그 자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이런 반역의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목격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서 이 뼛속에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레위 지파로서 성막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성구를 옮기는 것, 너무너무 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레위 지파인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오벳 에돔의 이 믿음은 단순히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 하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격적 관계로 이 언약궤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집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경외심이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언약궤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석 달을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오벳 에돔과 그의 집과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에 아비나답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서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온전히 모시고 그리고 한 물건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그 언약궤를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삶의 중심에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오벳 에돔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만사가 형통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될 때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벳 에돔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냥 내 삶은 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그냥 가끔 한 번씩 하나님 찾고 부르고 예배한다고 오고 하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로서 평소에는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중심이 나 자신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오벳 에돔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었던 자기 조상의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던 고라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자손의 복이란 자손.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아주 그 자손들이 용사이고 능력 있는 자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62명이라 하시. 상당한 능력이 있는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62명이나 기록되고 있다라고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 자손의 복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을 안 하시. 자녀들이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한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뿌듯하잖아요. 자식 농사 잘 졌다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에서도 뿌듯하잖아요. 근데 주의 율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전수가 되는 이 오벳에돔의 삶 속에 임한 첫 번째가 자녀의 자손의 복이다.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 레이지파로서 성전 봉사.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 탁월한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 하면은 음악이에요. 음악.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이 자손들,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수금을 타는 자, 악기를 잘 다루는, 그리고 시를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의 그 시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라.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시를 쓰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징계받았던 그 역사를 배경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게 예배 찬송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찬송 때에 불려졌던, 인용이 되고 불려졌던 하나의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면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번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런 은사, 달란트. 그 예배 때에 이 음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는 음악과 말씀, 예배 속에서 음악과 말씀이 잘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음악을 이 찬양하는 거를 좋아해요. 음을 잘 잡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에 설교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한 그것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특별히 찬송 부른 나의 영원하신 기억, 원제는 주께 가까이인데, 이 찬송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대학교 처음 입학했는데 그 채플 시간에 그 지붕 높은 그 예배당 거기 울림 속에서 전 학생들이 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이제 신학교 처음 입학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드릴 때 그때 막 부르는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찬송을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부르면은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감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찬송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 우리의 삶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음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노래와 악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4,000명 레위인의 음악 봉사하는 자들을 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그 히브리인들의 기도 자체가 이게 음료를 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고백 자체가. 예. 그만큼 음악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악은 예배 질서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특별히 우리의 감성, 우리 감정을 타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 노년이 되면은 우리 전통가요, 우리 전통가요를 많이 부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목사님이 개사를 해가지고 요번에 가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목회하기 바빠, 뭐하기 바빠, 뭐 하면서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제 아주 그런 이제 노래를.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트롯, 우리 전통가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사들을 보면은 정말 좋은 가사들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소풍, 소풍. 정말 여러분들 인생은 소풍처럼 즐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사들을 보게 되면은 참 성경적인 그런 이제 고백과 같은 가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우리의 감정을 많이 타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했던 우리의 인생을 그 가사에 담아가지고 표현한다는. 그러면은 그거 듣고 있다 보면은 공감이 되면서 감성이 타치가 돼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 한동안 이제 트롯 오디션 해가지고 초창기 때 아주 보면서 열렬하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팬덤을 형성하는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오디션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곡을 선정하고 그것을 부르게 된 동기와 가사들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노래도 잘해서 그렇지만은 모든 게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타치하는, 감성을 많이 타치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음악이, 찬양이 살아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찾아서 들으시고 하시면은 은혜가 넘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성전 봉사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음악 감당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오베데돔의 족속이, 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오벳에돔과 야히엘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그 문지기, 경호를 하는 그 문지기 역할. 이게 이제 레위 지파의 특별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이 다윗 시대에는 이런 레위 지파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특별히 이 성전 문지기들이 하는 일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와 안전을 유지시켜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성전 문지기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문지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성전 문지기가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수호하고 지키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그건 이제 목사와 또 성도들이 다 어떤 이단 사설에 휩싸이지 않도록 분별을 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문지기의 역할이라. 또한 이 문지기는 여러 가지로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그래서 지금 뭐 안내를 한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양수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저쪽에 고잔동의 광림교회에서 이제 봉사한 직분이 뭐냐, 차량 안내, 주차장에 차량 안내하고 막 그런 일을 했더라고 그래.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성전 문지기가 봉사하는 현대 교회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 가면은 딱 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 교회에 봉사위원들 해가지고 또 이제 주차할 땐 주차봉도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또 안내위원은 안내위원 뭐 배지도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자손의 복과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받은 복.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무엘하 6장 11절, 역대상 1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소유, 그들이 하는 모든 어떤 그 농작물 또는 가축 뿐만 아니라 하여튼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우사의 죽음을 목격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배경, 그것은 자기 조상인 고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경외의 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자기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현대 오늘날 오벳 에돔이 누렸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